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예배 자리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뽑고사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두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전 기간을 가지고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사를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금 예수님은 때가 되매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나약하고 미약하고 정말로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래가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의 그러한 비천한 곳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초림 때는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다시금 오실 때는 초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사실 초림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셨지만은 그분이 왕 되심과 전능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율법사들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저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저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사람들은 줬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 이 구원을 어디서 얻었느냐? 우리는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게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33년 동안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면 짧은 생애지만 여기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림 때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별로 그렇게 큰 마음에 어떤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재림은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거예요. 왕도 어떠한 종도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국한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예수님 믿을 때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 그래도 기회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기 위해서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알곡이 누구예요? 알곡? 네? 알곡은?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씨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내가 알곡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곡이 되지 못한 교회 안에서 쭉정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씨를 가져야지만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로 뭐냐면 바깥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세요? 가라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쭉정이도 사실은 곡식은 곡식인데 거기에 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둘 수 있는 추수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곡식은 곡식이에요. 거기에 알이 들지 않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만 가라지는 아예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아무리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결코 곡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철장 권세를. 철장 권세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얻을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구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철장 권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 말세가 다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 것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제약이 더욱더 성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와 지금의 삶이 보게 되면 너무나도 생각지 못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죄성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간영한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예 거기에 대한 뭡니까? 여기 어떤 것을 여기에 대한 합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목이 몇 가지냐면 19가지입니다. 19가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15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재물을 어떤 것에 줬어요? 우상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죄악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어떤 보호하고 자기를 어떤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많이 누리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비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부리고, 우리가 정말 돈을 부릴 줄 알아야지 돈을 내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돈을 따라가면 돈은 날개가 있어갖고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돈 따라가 보세요. 못 따라가요. 돈은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잡으면, 여기 보니까 돈이 어떻게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이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이. 옛날에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개도 먹지 않은 돈을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개도 먹지 않는데 사람은 그렇게 돈을 좋아한다고. 이 모든 돈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명예 얻는 것도 뭡니까? 돈 때문에 명예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이 돈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가는 같은 동등되게 나오죠. 동등되게. 그만큼 돈의 위력이 엄청난 것이, 힘이. 그렇죠? 돈이 있으면 아주 다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고 있다, 동등하게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물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다 모든 것을 나야 나. 나의 다 모든 것을 다 이기줄 다 나 바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유익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걸 다, 그런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결국은 돈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은 필요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이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오는 것이 이 15가지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요즘에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게 되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다 그들이 다 걸려 있어요. 저 사람 왜 죽였어? 돈이에요. 돈. 그리고 보면 여기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나우면 짐승 같은 마음이 짐승 같은. 성경은 짐승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씨. 짐승 같은 마음은요, 뭡니까?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짐승이 뭐 잡아놓고 먹여놓고 어디 양심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괜히 죽였네 하나요? 안 하잖아요. 완전히 사납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 그런 짐승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거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오는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두 가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어리석음으로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자, 즉 이단들을 말하는 이단들. 여기서는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신실한 신앙인 같이 보여요. 근데 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된 상태, 단절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극단적입니다. 이 사람들 극단적이에요. 영지주의는.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완전히 성적인 것을 완전히 그 부부간의 관계도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절제시키는 금욕주의자들 있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은 금하지 말고, 혼인을 금하지 말고라는 말이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극단적인 쾌락주의, 쾌락주의. 이 육신이, 이게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영만 죄를 안 지니까 우리 육신은 마음껏 완전히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쾌락주의.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여인들의 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배움이 못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랬죠. 여자들이 배우는 거가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디 가서 배운다라는 거는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배우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데 여기에 이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가고 이단들이 들어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여인들을 가지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배우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못 배우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들,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도 이렇게 이단과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아무리 자기의 옳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서 바른 진리 가운데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보면은 32절에 보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뭡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쾌락주의 같은 사람은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방종.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현저히 한번 미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되는데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뭡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현저히 욕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라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 생각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 다 용서해 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죽이는, 십자가에 욕보이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보다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기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나는 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평안이 아니면은 이것은 다 가짜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이단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훈을 받거나 기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아니까. 그 이단들은 자기네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뜨거운 데도 나와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씩 와서 전도하지 뭐 그냥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 설교를 못한대요. 어떤 성도 하나가 왔더래요. 와갖고 그러더래. 권사님인데, 권사님이라는 어떤 분이 와갖고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지옥 가나요? 가죠. 지옥 가죠. 그래갖고 그때는 교회를 안 나오더래. 네? 목회자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진리를 외치라고 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전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준 것인데 여기에다 세상적인 말하려고 여기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른 도를 배워야 돼요. 바른 도를. 진리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바로 배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반석이 되주심으로 내가 거기에서 내가 집을 짓고 갈 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꽉 진리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걸 이 산이 볼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나라적이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이 오게 되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배반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지 않으면 진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 폐쇄법이 이것이 만약에 제정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거기에 맞게 제대로 안 드리면은 결국 우리는 뭡니까?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매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법이 제정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진리를 전할 수밖에, 비진리를.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나팔소들이 돼서
정말로 복음을 바로 지키고 진리를 바로 지켜야지만이 내가 이러한 말세에 일어나는 것에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말세 당한 자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해요? 네? 장로님 왜 기도해요? 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 또 왜 기도하죠 우리가? 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목자시라는 그 관계성의 회복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면 뭐하러 기도해요?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성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 친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비로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는 전능자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 안 되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괜히 우상들한테 가서 절하고 계속 점쟁이 찾아가고, 누구 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시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니에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겨갈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유는 넉넉히 이길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끝났다. 여러분 그러진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나의 참 의지가 되죠. 사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남편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자식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형제, 자매, 부모도 어느 누구도 내 의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참 의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내가 예수님 한마디만 해도 얼른 다가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도 정말로 그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한 장인으로부터 또한 부하로부터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 마음의 불안하고 초조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날이 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아멘.